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5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무엇에 관해서 주로 듣고 있냐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지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오는데 그 어떤 고난들도 이겨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세 번째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져서 이 땅의 삶에, 육신의 삶에 연연해서 살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시간에서 성령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들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학문을 다 통달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능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고도의 높은 학문들, 학자들한테 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이해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 틀립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이해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도 그들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불교 대학에서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믿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또는 기독교를 허점들을 발견을 해서 그걸 폐마시킴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까요? 모릅니다. 뭐 성철서 같은 분은 30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법은 끝의 법뿐만 아니라 속의 법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완성시키다, 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완성되고 어떤 부분은 더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씀은 구약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전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의 법은 어떻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썩을 내는 것, 그것도 심판받는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라가라고 하는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가리켜서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 사람도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구약의 살인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해야 살인입니다만은 신약에 있어서의 살인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27절부터 3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간음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법,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저 구약시대에는 남녀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그게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다고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무엇에 해당된다고요? 간음에 해당된다. 직접적으로 안 했어. 행동에 실행 안 했어.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도 간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간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일단은 생략을 하고요. 이처럼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법은 끝을 행위로 드러난 것만을 정죄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의 법은 끝의 행위, 드러나지 않는 행위, 즉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정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의 법이었던 구약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리 하심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분이 처음부터 완전케 된 법을 주시지 않고 왜 구약시대에 불완전한 법을 주다가 이게 잘못된 법이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신약에 와서 새롭게 완전케 된 법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지식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입니다. 즉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했고, 그 예수님이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게 순서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류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 범죄한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성령님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완벽한 이런 율법을 주면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잖아요. 아까 신약의 법은 반드시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힘이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만약에 완전한 법을 줬는데 아직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 법을 완전한 법을 줘가지고 조금 전에처럼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까지도 심판을 해버리면 남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 전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의 힘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것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한테 작은 심부름은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야, 너 학교 다니지 말고 우리 집 요즘 힘드니까 저 공장에 가서 일해. 그래서 일 안 하고 막 돈 안 벌어온다고 좁히고 하는 그런 부모들 없죠. 정상적인 부모들은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완전케 된 법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지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 중 어느 법이 더 지키기 어려울까요? 먼저 구약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선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법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지키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저 달나라에 율법의 말씀을 숨겨놓으시고 야 내가 저 달나라에 내 말을 거기에 책을 거기에 써놨으니까 거기에 돌비를 갖다 놨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그 돌비 갖고 와서 그래가지고 지켜라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도 없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두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님이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저 바다 끝에 아프리카 저 오지에 어디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거기에 가서 찾아와서 지켜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항해술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또 바다 끝에 가면 바다가 평평해가지고 물이 밑으로 다 흘러내리는데 폭포수처럼 거기에 쏠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키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고 네 입에 두었고 네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네. 구약의 법은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약의 법은 안 믿는 사람들도 지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요?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죠.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남의 아내들 막 못된 짓 하라고 안 가르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약의 법이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멘.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한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대학자의 문화에서 율법에 관한 엄한 교훈을 받은 그런 학식이 뛰어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말은 그가 구약의 율법을 흠없이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계명입니다. 십계명도 여기에 다 있고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많은 그러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아멘.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은 구약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약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약의 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법에 있어서 이미 흠이 없이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약의 계명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추어 보니까 못 지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계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지키면 살고 복받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두 길이 있잖아요. 계명 안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고,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 두 가지 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구약의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신약의 말씀을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 절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의 성적으로 내가 그런 졸업을 한 사람인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잘 지키는 사람인데 뭐 이거 못 지켜? 그래서 지켜보려고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킬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킬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나를 살려야 될 이 계명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왜? 뭐 하니까? 못 지키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킬 수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 역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의 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신령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하지만 죄의 성품을 가진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속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법원장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 지위가 국회의장인데 지킬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내 지위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내 외행적인 어떤 직분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대학 교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상관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똑같이 다 부패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뭐 대법원장 감투 썼다고요? 대법관이라고요? 보니까 어때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더 심하잖아요.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하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 갖고 안 된다니까 이게. 그들보다도 몇십 배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안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지켜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지킬 수 있겠는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선한 것,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자기한테 있는데 그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지금 악을 품고 있고 악한 것들을 꾀하고 있고 악심을 품고 있고 업욕을 품고 있고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그 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몇 가지의 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두 법이 늘 내 마음속에서 싸운다 갈등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돈 저거 5억 준다는데 받을까 말까. 지금 50억 준다는데 받을까 말까. 저거 혹시 받아가지고 들통나면 감옥 가는데 안 받아야지. 근데 야 저거만 있으면 내일 모레 선거하는데 이렇게 쓰고 그러면 표를 몇십만 표를 끌고 올 수도 있는데 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마음속에 이런
선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싸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성품이, 왜냐하면 이전 같으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도 그런 갈등을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아담이 결국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선한 양심은 굉장히 약해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이미 아담의 성품 자체는 타락된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성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이 죄의 성품이 훨씬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 곧 죄악된 본성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육체의 소욕과 제약된 본성과 싸워 이기고 마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진다 이긴다? 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 없었다. 못 지키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괴롭다. 미칠 것 같다. 안타깝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뻔히 죽어가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르고 있다가 깨끗하고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어간다는 걸 지금 뻔히 두 눈으로 야 이렇게 하면 내 죽는다 하면서 지금 죽어가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얼마나 지금 야 누군가 내 손 좀 잡아주면 나를 좀 살려주면 붙잡아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친구 우리 스승 가말리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된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어. 누구만이 살릴 수 있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의 사명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육신과 죄의 본성에 져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우실 분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7장 25절 볼까요?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저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은 지금 타락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갈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그 말씀이 없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 말씀을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방에 이제 자다가 잠이 안 와서 내 핸드폰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서 성경을 계속 보는데 갑자기 영어 성경을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도 다른 성경 NIV하고 대표적으로 보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예, NIV 버전하고 킹 제임스 버전인데 NIV 버전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딱 여기까지 끝나 있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놔놓고 그것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렇게 이 문장이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번역에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 말이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플래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아멘. But after the spirit 영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딱 생략이 되어 있더라고. 왜, 이제 NIV만 보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부분이 4절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절에도 그대로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인용을 안 해도 이 자체로서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프레시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but after the spirit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자들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여러 가지를 이걸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그 다음에 바른 성경, 성경에 보면, 저 핸드폰에 들어가 보면 한 10몇 가지로 쭉 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것만 해도. 예. 전부 다 봤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안 나와 있는데, 딱 킹 제임스 버전에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대로 있고.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너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건 유죄 판결 없다 이 말입니다. 무죄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성령을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너는 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귀 새끼가 야,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어, 무죄야. 왜? 3절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무죄인지.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게 1절에도 있고 4절에도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영어로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율법은 할 수 없다. 어떤 것을?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은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타락해 버리잖아요. 이 타락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주면 구약의 법은 그런 나름대로 타락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있는데 신약의 법까지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타락된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끝으로는 안 지킬 수 있고 내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간음 안 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간음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그것은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의 본성,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제사함을 받습니까? 소나 양의 깨끗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대신 대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양심상으로는 여전히 죄를 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끝으로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타락된 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이 죄악된 성법, 사악한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하면 율법 자체만 가지고서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NIV 성경에서는 sinful natur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의 본성이죠. 근원적인 사악한 죄의 본성, 원죄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원죄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이 법을 줘도 끝으로는 지킬 수가 있는데 속의 끝까지는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죄인이야 정죄해가지고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어떤 판결?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예수님 죽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원래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졌죠. 원래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죄의 노예처럼 무조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다시 내 의지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지금 거기까지 지금 단계를 높여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씀을 어떤 말씀하고 연결 지었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하고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으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죄가 하나도 없는 피죠. 거룩하신 보혈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으니까 전혀 죄성이 없는 피잖아요. 그 보혈의 피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되면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의 아담의 상태를 회복시켜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타락된 품성은 제가 야 따라와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성품들이 죄의 성품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와 그래 안 돼, 못 가, 안 갈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전에는 따라와 가기 싫은데요. 니 나 안 따라오면 너 죽어. 니 나 안 따라오면 폭로할 거야. 니 나 안 따라오면 니한테 저주가 임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야 따라와, 못 따라가, 안 따라갈래. 야 그러면 너 저주받아. 무슨 저주받아?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서 나 속량해 주셨는데 거짓말 하지 마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안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는 성령 쫓아갈래.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할래.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지금 우리를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올려놓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까지도 또 보내주셨어. 그래서 이 성령님을 쫓아서 내가 살기만 하면 절대로 이 육신의 죄성 안 따라가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여기에 율법의 요구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righteousness, 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righteousness of the law,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의잖아요.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지켜 이 말이거든요. 안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지켜. 그래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의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곧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속의 율법까지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 이처럼 구약의 법과 달리 신약의 법은 끝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속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나 혼자 지키려고 하면 발버둥을 쳐도 못 지키는데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그 짐들을,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 그 신약의 계명들 역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곧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속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 힘으로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것, 불가능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 버리잖아요. 아멘. 이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